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국가,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아시죠? 국가를 생각하실 때 영토, 그 영토에 살아가는 백성, 그리고 주권, 통치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영토, 땅이 있지요.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이 있지요. 그리고 주권, 나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왕한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 국민들한테 있는 것인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국가와 나라는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최고 권력에 의하여 결합된 인간의 집단을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토, 주권, 통치권, 그리고 백성.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개역 개정과 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는 보좌가 나오죠. 왕권이 나오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유 안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겠죠. 그걸 새 번역에서는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 통치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호와 주님이 통치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분이 왕권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법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토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은 백성이죠. 그 영토의 땅에 살아가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게 되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복을 줄 수 있는 자는 왕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 가나안 땅을 그 당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에 있을 경우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됐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통치권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율법, 가르침을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통치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구성 3요소와 하나님 나라의 구성 3요소는 사실은 요소는 같습니다. 하지만 주권 통치권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 왕국이란 말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핵심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확장돼 갈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여러분 생명체입니다. 서서히 번져나가서 나중에 때가 되게 되면 완전히 부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누룩이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서서히 확장돼 가서 예수님이 오신 재림 때, 종말 때 부풀게 된 상태에서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게 되면, 하백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고 구하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토는 어딜까요? 하백의 영토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이 땅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임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 장막은 태버너클이지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순간부터 그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땅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기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시다게 되면 하백으로 살아오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